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언제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숲속의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담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밤새 내린 첫눈처럼 순결한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심지를 깊이 묻어둔 등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가을 들녘 볕단처럼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능금처럼 풋풋하고 설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아가서 6장 13절 후반절부터 7장 8장까지 넘어가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13절 전체를 다 볼게요.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1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실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 6장 13절 전반부 말씀으로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죠. 6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슐람미 여인은 이제 남편과의 갈등과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호도 동산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 남편과 사랑으로 연합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 6장 13절 전반부의 말씀은 슐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가지 말라는 거죠.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하자. 자신들 앞에서 너의 그 아름다운 춤추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6장 13절 후반부,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대답이죠. 남편이 나셔서 그 여인의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13절 후반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 가운데 하나였죠. 여인들이 모여서 추는 춤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춤 구경하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내 아내를 그렇게 구경거리 삼으려는 거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 노래 부를 수 있고 춤추고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주어졌지만, 그런 자유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친구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남편에게 가서 그 남편 앞에서 남편에게만 춤을 추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이 남편 앞에서 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탄성을 터뜨리고 있죠. 7장 1절 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귀한 자에 따라라고 이제 아내의 춤을 보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출신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한 자의 딸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왕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문까지도 함께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귀해지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존귀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존귀한 자이지, 그 존귀한 자에 걸맞는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귀한 자에 따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내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것을 이제 칭찬하고 있죠.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칭찬을 합니다.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부터, 춤을 추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발은 어떤 발일까요? 물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춤추며 뛰노는 발이 아름답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발이 주님 보실 때 오늘 이것처럼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이 아름다움을 노래하실 수밖에 없는 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발에서 너의 넓적다리는 골반, 허벅지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예술가가 만든 예술작품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부족함이 없는 둥근 장 같다라는 거죠.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밀단, 밀을 다 추수한 다음에 타작마당에다가 잘 정리해 놓은 곡식단이 밀단인데 그것을 뭘로 둘렀대요? 백합화로 둘렀대요. 그러니까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밀단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풍성한 또 생산력,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허리를 보면서 고대 사회에서는 또 특별히 아이를 잘 낳는 것이 아름다움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또한 풍성히 맺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그 풍성한 생산력을 솔로몬 왕이 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상아는 흰 것을 의미하죠. 코끼리 뿔. 순결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람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헤스본이라는 성읍에 큰 물고기를 기르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의 눈이 너무 깊고 호수 같다라는 거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망대를 세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봐야 하니까 망대는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콧대가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높고 용모 자체가 빼어날 뿐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 자신의 신부의 순결함과 기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장엄하고 숭고하며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자줏빛 보라색은 왕과 귀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너의 매력에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나를 너무 즐겁게 하는구나. 너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 나는 너무 즐겁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오늘 6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죄인인 존재가 되었기에 그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다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에 빠져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결코 복음 안에서의 바른 삶과 신앙이 아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고 이미 우리를 존귀하다 하셨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이미 사랑받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동양사상이죠. 빌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사랑을 받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받은 존재니까 정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께 나를 존귀하다 여겨주셨으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지라고 스스로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자유 안에서의 우리의 삶과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새벽 기도 나가야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아니면 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도,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이유도 나를,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아름답다고 존귀하다고 어여쁘다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춤추는 아내에게 솔로몬이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고백들이 7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7절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키가 크고 늘씬하다고 해요.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다. 약간 성적인 표현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가지라는 것이 술람미 여인의 젖가슴, 입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랑 더 사랑하고 싶다. 이 여인에게, 아내에게 완전히 빠진 거예요. 너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입 맞출 때 콧김을 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절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고,
9절 후반부부터 술람미 여인의 답변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즉 자신을 향유하도록 갖도록 남편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자 술람미 여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당신 거예요. 이런 표현이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지극히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의로 나오는 열정과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치기 마련이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오직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새벽도 오늘도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오늘 하루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받은 자의, 사랑받고 있는 자의 마땅한 본분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남편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없는 들로 나가자, 함께 밤을 보내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우리의 포도원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왕궁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야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언제나 더 깊은 사랑을 원한다면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의 양도 중요하고 물론 그 시간의 질도 중요하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만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새벽의 시간을 구별해 놓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경청의 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사실 주님과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주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냈대요. 이 합한채라는 것은 고대 최음제,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던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남편에게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 자신의 사랑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앞서 아가서 2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지금 이런 표현들로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포도원으로 가자 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초청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7장에 이르러서 아내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 못지않게 깊어지고 넘치는 사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내어주는 사랑, 무엇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날이 갈수록 정말 해가 지날수록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크고 깊어지고 계십니까? 이 술람미 여인처럼 생명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며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언제든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그리고 어디든 또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이 차라리 온누이로 알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절입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친오빠길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남녀가 붙어 다니고 바깥에서 뭐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내 친오빠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도 밖에서 같이 붙어 다녀도 상관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갈망하는 거죠.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고 싶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신랑 대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왼팔로 우리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다시 이 새벽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품 안에서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만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이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고백이며 동시에 사랑에는 때가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아가서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랑의 사랑은 깊어지고 그에 맞추어 신부의 사랑도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처음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지 않고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바라기만 하던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함께 가꾸어 가자고 요청하고 있죠. 언제나 자기 만족을 넘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실하고 성숙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살아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사랑의 충만함이 표현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께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주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귀한 선물과도 같은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저희들도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나누어주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